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옛날 고어죠.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으니까 히브리 말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팔라라고 하는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놀랍게 하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거든요. 분명히 아까하고 다른 내용이다, 그죠? 지금 놀랐어요, 애들이. 어머, 아까 전에 재밌었는데 갑자기 막 히브리어로 막 나가니까, 분리하다, 구별하다, 놀랍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퍼펙트하게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아프거나 힘든 일이 없고 또 이 땅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탄이 이 땅을 점령을 하다 보니까 이 땅이 악에 의해서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적, 팔라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는 너의 자리에 있게끔 하고 나는 나의 자리에 있게끔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두워졌고 힘들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은 사탄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문제가 떠나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미라클, 기적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미라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래요. 미라클 이래. 그래서 제가 또 그래 맞다, 미라클. 이게 또 발음이 틀리다고 또 째려볼 줄도 모르는데 여튼 이 미라클이라고 하는 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라고 하는 거는 AD,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났을 때 당시에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헬라어라고 하는 거는 테라스인데 경이로운 일, 놀라운 일 이런 뜻입니다. 이 경이로운 일, 놀라운 일은 누구의 관점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놀라울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니까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보편적인 일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되고 경이로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이성이 사로잡혀서 무한대의 세상을 유한으로 보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체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들어옴으로써 인간 스스로가 무한대의 세상을 꿈꾸고 이해할 수 있는 것조차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웠나요? 아멘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속에 문제가 유한하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첫 번째 기적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기적을 베풉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몇몇 제자들을 뽑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원래는 혼인잔치에는 친인척들이나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가서 동네 잔치였죠. 마을 잔치였죠. 그냥 마을 잔치여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드리는 예식이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또 이스라엘 지방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예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북쪽,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북쪽 나사렛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서 북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어디 계셨느냐? 요 남쪽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었어요. 유대 지역에 있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아마 시간이 꽤 걸렸는 것 같아요. 시간이 꽤 걸렸던지
이제 혼인잔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던 겁니다.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도착을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중을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짜고짜 일을 시키십니다. 예수님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 아들 예수야,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어디 가서 사올까요? 아니면 어디 가서 빌려올까요? 라고 하는 것이 정석인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건방지게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자여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귀나이라고 합니다. 귀나이. 헬라어로 귀나이인데 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 직역을 해서 옮기면은 여사님이 뜻입니다. 네, 김 여사님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자여라고 이렇게 하니까 건방지게 예수님이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했는 것 같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김 여사 엄마나 원래 이게 남편이 아내한테 굉장히 애정스럽게 다정스럽게 부르는 그 호칭이 귀나이입니다. 귀나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다정스럽게 사실은 말을 했는데 이걸 보면은 뭔가 예수님이 되게 어미 꾸짖으면서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단호하죠. 뒤에 내용은 뭐예요? 앞에 내용은 다정스럽게 귀나이 나와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죠. 예수님에게 그래서 다정스러우면서도 선을 긋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시면서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가 이제 기적을 일으킬 때가 있었는데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일으키라고 하는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머니 내공이 대박이야. 어머니들은 역시 아들보다 한 수 위. 네. 아무리 니네들이 날고 기어도 엄마 손바닥 안에 있다. 네. 오늘 갑자기 이름 생각나. 아들 이름 뭐더라? 파란색 아들? 현우. 현우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계속 손을 들고 맞췄어요.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보는데 이거 책을 들고 있어요. 이국종 교수님의 골드 아워 딱 해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야 현우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역시 엄마가 한 수 위야. 폼 잡으려고 두고 다닌다고. 그래서 깨끗이 써라. 나중에 단대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현우는 읽고 있었어요. 네, 아주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아주 높은 교육열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엄마 손바닥 아래 있는 거야. 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이 제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기적을 베풀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말도 하지 않아요. 하인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하고 가버립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어리둥절해. 여기서 하인들은 둘로스,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용직, 돈을 줘가지고 잠시 일하러 오신 분들을 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도움이라고 성경을 기록하는 게 더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시 도와주러 온 거죠. 왜 예전에 보면은 동네 잔치가 있으면은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전도 구워주시고 했던 것처럼 그런 하인분들, 일용직 돈을 주고 샀었던 하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항아리가 6개 있으니까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 하인분들이 참 대단한 것이 그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데 그 물의 양이 얼만큼 되냐 하면은요, 항아리 6개예요. 항아리 6개. 450리터에서 720-30리터나 되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2리터짜리 물을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갖다 부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물을 다 붓습니다. 지금 물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인이죠. 하인들이 물을 부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하인들에게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곳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을 초청을 해서 권위 있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소위 말하면은 이제 얼굴 마담격인 거죠. 예. 왜 내 결혼식에 가장 유명 인사가 오면은 좋잖아요. 그 동네에 동장이라든지 이장을 초청한다든지,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국회의원을 초청한다든지, 요즘에는 연예인들 초청하잖아요. 연예인들을 초청한다든지, 내 얼굴을 빛내줄, 대신 빛내줄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연회를 여는 데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미상궁처럼 음식의 맛을 보는 거예요. 음식의 맛도 보고, 아우 이거 괜찮다, 음식 괜찮다. 다른 손님들 올 때에 이 음식은 내놔야 된다. 아, 이거는 조금 아직 전이 덜 굽혔네요. 조금 더 구워주세요 하면서 거기 다반사 일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인사해주는 어떤 그런 이제 자리가 연회장입니다. 그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하인들이 그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딱 갖다 주는데, 연회장이 기미상궁이기 때문에 그 맛을 봐야 되잖아요. 맛을 딱 보는데, 이야, 놀랍습니다. 물을 갖다 줬는데 물을 마시자마자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 시작할 때는 일주일이니까 첫째 날부터 한 3일째까지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무르익고 이 잔치 클라이막스가 조금 내려가면은 막바지쯤에는 사람들이 느리게 오잖아요.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명절 때 되면은 친인척들이 그 동네에 살면서 오는데, 이제 외삼촌 집에 이제 자주 갔죠. 외삼촌 집은 숙모 집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갑자기 친가죠, 친가. 이제 친가에다가 먼저 갔다가 와야 되니까, 이모댁, 죄송합니다, 헷갈리네요. 그쪽 외가댁에다가 갔다 와야 되니까 항상 외삼촌 집에 우리가 먼저 가 있어도 외삼촌 식구들이 제일 늦게 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가족들 만나고 이제 와야 되고, 우리는 우리 이모 집에 외가댁에 가니까 와 모여 있죠.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도 조금 이렇게 찬을 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처음 잔치 때 먹었던 것만큼 그렇게 차리지는 않고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소하게 좀 차려가 주는 것처럼, 지금 이제 연회장이 생각할 때에는 포도주가 아주 기가 막힌 포도주를 줬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기가 막힌 포도주고 나중에는 조금 시들시들한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지금 먹는 포도주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신랑을 불러다가, 원래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나중에는 좋지 못한 포도주를 주는데 너무너무 귀한 포도주를 나중까지 대접하니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연회장이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인들이 이 모습을 다 지켜보는 상황,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분들에게도 이제 질문할 테니까 아이들은 좀 입을 좀 닫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집어넣었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아니면 그 꽉 찬 물통에다가 물을 퍼는 순간 포도주가 됐을까요? 아니면은 물을 떠다가 가다가 입에 딱 마시는 순간 포도주가 됐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070-700-8080 다 언제 들어갔을까요? 분명히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모릅니다. 모르는 게 맞는데,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먹으면서 마시면서 포도주로 된 것은 아니다. 왜요? 연회장이 지금 이걸 포도주를 보고 지금 마시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담겨있는 물을 떠가는 중간에 바뀌었든지 손에 넘겨지는 순간 바뀌었든지 뭐 여튼 그렇게 바뀌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포도주의 기적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냐는 겁니다. 오늘 그 기적,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기적이잖아요. 원래 예수님의 기적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과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적은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3절에서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뭘 해요? 예수님의 때가 아닌데도, 기적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뭘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지금 일어날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끔 여러분이 만들고 싶다면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때가 다가올 수 있게끔 만드는 요소가 뭐였느냐? 믿음의 선포였던 거예요.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야, 사람이 놓으면 사람의 아이들은 뭐냐? 했더니, 사람이 아이를 놓으면 뭐냐? 사람입니다. 말이, 여러분, 말이 자녀를 놓으면 뭐냐? 망아지입니다. 개가 자녀를 놓으면 뭐냐?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소가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송아지입니다. 양이 그러면 새끼를 놓으면 뭐냐? 그러니까 양아치에. 웃으시라고요, 두 분. 왜? 형, 웃으세요. 양아치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둘이, 동훈이하고 이리한테 조용히 그냥 웃으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준 건데, 자식들이 친구들한테 이거를 복음을 전파했더라고요. 오늘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이신 거죠.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해요. 트리니티라고 하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God, 영어로는 God이잖아요. God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유일신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에 제일 전 세계적으로 언어를 했을 때 제일 어울리는 말이 하나님이에요. God은 아니에요. God은 그냥 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어는 가장 바르게, 이 의역과 직역 둘 다가 가장 바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기 뱃속에서 예수님을 낳았지만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 임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된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의 기운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의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포를 한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삶의 기적을 안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선포를 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해 있는 거, 그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하나님으로 안 계신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어떤 성인 중에 한 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려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지한 분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악하고 더러운 문제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아멘 할 때까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두려워하고 떨게 무슨 내가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입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선포를 했던 거죠.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야, 모래가 포도주라 하면 믿어버려. 그냥 예수님이 아무 말해도 그냥 믿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래를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 수도 있고, 저분은 돌을 들어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후해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저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의 선포였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내 속에 말씀이 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때에 여러분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기적은 순종의 행동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순종의 행동이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순종했는 부류가 나옵니다. 하인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들이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데 연회장이 이걸 보고 노발대발 할까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성적으로 그때 머리가 빨리 굴리죠. 아, 예수님이 이거 왜 우리한테 시키셨을까? 그냥 말하셨겠지. 이거 연회장에게 갖다 준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그냥 이성이 빨리 발달해가지고 이걸 멈춰버려도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니 6이 놓였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정결 예식에 따라입니다. 이 정결 예식에 따라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이나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예배 드릴 때에 밖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왔을 때 몸에, 옛날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몸에 악귀나 더러운 것들이 붙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과 발을 털고 정결 예식, 손을 씻는 것이 그들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결 예식에 따라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그 집 앞에 가면은 물 항아리에다가 그 물은 손 씻는 물이에요. 손 씻는 물이에요. 옷을 다 털고 지금 손 씻으려고 이제 하는 그 물을 지금 떠다가 하인들이 뭐예요?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회장에 와서 왜 나한테 손 씻는 물을 갖다 줘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데요, 갖다 줬다가 마셨다가 이 사람들이 장난치냐고 하면서 노발대발 해가지고 연회장이 그 회장에서 나가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결혼 예식이 지금 망쳐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에게는 불안한 지금 전국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이해가 되어져요? 안 되어지죠.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믿어지게끔 해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신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대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싸워가지고 작살냈던 거 우리 믿잖아요. 일본에서 오셨나? 안 믿네? 믿잖아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한산도 내첩에서 하객진을 펼쳐가지고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 노량진인가요? 네. 여튼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믿어요. 본 적이 있어서 믿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분이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도 역사적인 사실로 계셨던 분이고 실존하셨던 분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넣으라고 하니까 넣고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들이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연회장이요, 그걸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야, 이런 포도주를. 한번 제가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지금 하인들이 놀란 거예요. 물을 떠다 줬는데 누가 떠줬어요? 자기가 떴잖아요. 자기가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떠다가 자기가 지금 떠다 줬는데 연회장이 야, 이 포도주를 이거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연회장은요, 이게 무슨 일이 있은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하인들은 지금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에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구나. 놀랄 일이죠. 순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99.9%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100%까지가 가야지 순종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100가지 시키면은 99가지 순종하셨다가 마지막에는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 못하겠는데요. 그건 불순종인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말에 옳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순종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뭐예요? 이 하인들의 100%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가, 기적은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심심해서 기적을 막 일으키셔. 그럴까요? 이 땅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에 동물들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각혼, 영적인 존재가 아닌, 영혼육이 없는, 인격이 없는 동물들만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동물들에게서 갑자기 하나님이 짜잔 하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를 했어요. 동물들이 풀 떴다가 감동이 없어요. 가마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농사를 짓든지 애들이 아니에요. 사자가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와, 나 하나님이야 하고 다시 자겠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영혼육이 없고 각혼, 혼적인 이 본능적인 이 파장에 의한 그 데시벨에 의한 그 감각적인 것만 살아있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그게 없어요. 그러면 기적을 지금 일으켰을 때 그걸 보고 놀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풀리는 순간, 문제가 풀리는 순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그냥 앞에 음식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렇게 그냥 생체 리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적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기적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네 나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필요 없어요. 야, 네가 변한 게 제일 큰 기적이야. 너가 예수 믿고 변한 게 제일 큰 기적인데 무슨 더 큰 기적을 바라고 원하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한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인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가 이거를 질문을 팍 줬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 현우가 손 팍 드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네가 뭘 맞추겠나? 현우 말해봐. 누군가가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정답하고 질문 첫
원래 좀 틀려줘야지 제가 설교할 맛이 나잖아요. 바로 정답해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놀랬죠. 누군가가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딱 얼마나 놀랐던지. 네. 앞으로 계속 교회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등록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지니어스로, 성경 지니어스로 임명하노라. 네. 그래서 내가, 야, 현이 어떻게 알았어? 이건 기본이죠. 이 정도는 기본, 근데 상식이죠. 그랬나? 상식이죠. 뭐 이런 거. 상식이었구나. 우리 성도들도 모르는 상식을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할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명령과 믿음의 명령과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어머니의 강권적인 믿음의 부탁과 하인들의 적극적인 순종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안 베풀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일거양득이라고 하죠. 하나의 일을 통해서 두 팀이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는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기가 막히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처음에 이분이 뭐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막 그러시면서 보니까 뭔가 좀 사람이 다르긴 하네까지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제자들이 딱 보는 순간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자연 법칙을 거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자연 법칙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나는 나, 너는 너, 하나님의 자리로 지금 돌아가시는 현장, 그 현장을 보고 계신 게 기적입니다. 하인들이 눌려 있었던 하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 시간, 자기 자리로 돌아간 거죠. 온 천하 만물 중에 가장 많이 편만하게 전 세계에 그 육지보다도 3분의 2 더 큰 그 물을 하나님의 지시함과 명령에 따르게끔 하는, 자기 자리에 돌아가게끔 만든 거, 그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결혼식장을 결혼식장 되게끔 만들어내셨던 기적.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현장입니다. 그게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 나는 나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실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거든요. 그런데 내 몸의 70%가 물인데 그 물들이요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DNA들이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이 반응하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구나 라고 하는 거,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고, 그 기적을 믿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